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답게 산다는 것,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답게 삽시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답게 삽시다, 목사답게 삽시다, 부모답게 삽시다, 남편답게, 아내답게, 또는 직장에서 우리가 상사면 상사답게 우리가 답게 삽시다 그러는데, 말처럼 답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살아보면은 이 답게 내 본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저 정도면 잘 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엉터리 같아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도 많이 의식해야 되지만 너무 사람을 의식하면 가식적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깊이 의식해야 될 것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온전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내가 답게 사는지 아닌지를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는 몇 달 만에 추수하는 게 있어요. 고추 같은 거. 요즘 고추 한참 따지요. 네, 고추 한참 딸 때가 됐어요. 요즘 고추는 보면요, 얼마나 키가 큰지 막 제 가슴까지 오더라고요, 고추가.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지으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노는 땅 빌려갖고 모두 심어봤고, 논농사도 해봤고, 옥수수도 심어봤고요, 또 고추도 심어봤고 해보니까 다 고기서 고기예요. 수익이 나오는 게 보니까, 예를 들어 200평 땅에 벼를 심나 옥수수를 심나 고추를 심나 그 수익의 차이는 고기서 고기더라고요. 근데 벼는 봄에 심으면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고추는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일찍 심어서 얼른 고추를 따고 다 뽑아낸 다음에는 거기다가 뭘 심냐면 김장 배추를 얼른 심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뭐 50일 배추, 40일 배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심어놓으면 김장 때가 되면 속이 꽉 찬 배추가 나옵니다. 농사를 해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고추밭에 들어가 고추 따는데, 남들 농사 짓는 거 볼 땐 거저 따지 싶은데 들어가 보니까요, 고추가 너무 많이 달려도 안 돼. 왜냐하면 가지가 약해서 가지가 막 부러져. 이게 고추들이 조만할 땐 모르는데 막 요즘 고추들 크잖아요. 이것들이 막 크니까 가지들이 막 부러져 가지고 밑으로 막 척척 처지고, 그러니까 그럴 땐 또 풋고추를 얼른 따내야 돼. 근데 얼른 따내면 남들도 다 따내 가지고 값이 없어. 이게 또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도 풍년이 되면 감사는 한데, 풍년의 단점이 뭐냐면은 값이 없어. 배추 농사를 졌는데요, 배추밭 그냥 갈아 엎는다는 뉴스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뽑아서 운반하는 운임료도 안 나와요. 운임료도 안 나오니까 그냥 트랙터로 다 갈아 엎어. 흉년이 되면은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값이 올라가. 그런데 거둘 게 없어. 또 이게 아무리 애를 써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지. 하여튼 별거 다 해봤어요. 별거 다 해봤는데 농사해보니까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름에 해가 바짝 날 때는 새벽 예배 끝나고 얼른 들에 가야 돼. 가가지고 고추 따야지. 이거 해놨을 때 딸라 그러면 사람이 익어. 고추가 익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익어요. 막 빨갛게 얼굴이 익어가지고 고추보다 더 빨개져. 하여튼 교회진들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농사 짓는 건 목사가 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할 일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답게 사는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나무도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 교인이 과수원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과수원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낮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올라가는데 벌써 지쳐버려. 밭에 일하러 가다가 지쳐버려.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 해 떨어지고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밥 먹고 또 올라가고, 이건 힘들어서 안 돼요.
올라가 갖고 일을 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이 사과나무가 산 꼭대기에 있어도 맛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을에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풍년이 됐는데 값이 그야말로 똥값이 됐어. 이게 이 사과 장사들이 값이 떨어지니까 농사를 크게 짓는 분은 저온 저장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한 200주 300주 되는 사람은 저온 저장고가 없어요. 이 값이 떨어지니까 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과밭을 파더라고. 이렇게 바닥을 파가지고 밑에다가 집을 깔고 비닐을 놓고 거기다 사과를 다 갖다 넣어요. 물을 묻는 식으로 사과를 묻더라고요. 거기다가 묻어놓고 흙을 갖다 이렇게 덮어놔. 그리고서는 이게 이제 값이 올라갈 때 캐가지고 파는 건데, 잘못하니까 위에는 싹 다 얼어버려요. 농사가 잘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면은 초겨울에 다음에 해가 넘어가면 2월 3월 되면 가지 친다 그러잖아요. 가지를 치는데 아무렇게나 자르면 안 돼요. 사과가 많이 달릴 나무와 작게 달릴 가지를 보고 적게 달릴 가지는 잘라내요. 왜? 많이 달릴 가지가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도록. 그러니까 이 사과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주인으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아요. 그렇지 않은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려. 왜? 다른 가지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과실을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리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갈 때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난 게 힘이 들까요?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이겨나가는 게 힘들까?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은 이기고 나면은 지워버려, 기억에서. 근데 억울한 일은 이겨내도 두고 생각나. 이상해요. 억울한 건 이겨내도 시간이 좀 지나면 저 집사님이 그때 나한테 그랬지, 저 권사님 그때 나한테 그랬지, 이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이긴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억울함을 이긴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고난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이걸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안에 아직도 삭혀지지 않은 억울함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무덤을 가로막는 돌과 같은 것.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야겠는데 무덤 앞을 뭘로 막았어요? 돌로 막아놨어요. 예수님 그 돌을 치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손가락으로 쓱 밀어도 이 돌은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그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돌을 치울 일. 그 돌을 치우고 나면 무덤 속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신앙도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돌이 있어요. 거대한 돌. 이것을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몫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이 뭐냐면 힘든 것도 이겨야 되고 억울함도 이겨야 되는데, 힘든 것, 억울함을 이기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어려워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물 없는 광야에 백성들이 물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반석을 향하여 명해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명하라 그런 걸 지팡이로 때렸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명하라 그러면 명해야지. 왜 때립니까? 모세가 열받아서 그래. 주일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열받으면 진다고 그랬죠. 열받으면 져요. 신앙생활도 열받으면 져요. 왜? 감정이 나와. 모세도 그럴 만한 게 애굽 땅에서부터 10가지의 이적을 그들을 다 경험하게 하고 광야에 나와 40년 동안 달마다 밤에는 하늘에 뭐가 떠 있었어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아침이면 땅에 뭐가 내렸어요? 만나. 저녁이면 메추라기.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먹는 거예요. 날마다 신선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냉장고도 필요 없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먹을 걸 주시는데 이게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만나가 저녁 때까지 상하지를 않아. 저녁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 메추라기가 참 맛있어요. 겨울이 되면 포장마차에 그거 팔거든요. 참새보다 조금 더 크고 병아리보다 조금 더 큰데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먹을만해. 저녁에는 하나님이 고기 먹으라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 주시고 전쟁이 나면 이기게 해주시고 40년 동안을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단 하루도. 아침에 내리는 메추라기가 처음에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서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거 주지? 며칠 먹더니 하나님 이거 지겨워 못 먹겠네요. 고기 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거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원망 고기 달라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기적이잖아요. 밤이 되면은 불기둥이 하늘에 떠 있어야 돼요. 왜? 이 광야에는 독사도 많고 전갈도 많고 인간을 해치는 맹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불을 피워놓으면 이것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밤에 하늘에 불기둥을 띄워놓으면 낮과 밤은 온도가 2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광야는. 그러니까 이 밤에 하나님이 보일러 안 떼주면 추워서 감기 걸려요. 그러니까 밤에 하늘에 가로등도 다 켜주시고 또 뜨뜻하게 불도 떼주시고 낮이 되면 구름 기둥으로 태양도 막아주시니까 행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보세요. 40년 동안이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는데 이제 이들이 한 발만 폴짝 건너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광야 끝자락에 왔어요. 물이 없으면 백성들아 기도하자고 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기도하자 해야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40년이나 돼도 변하지를 않아. 변하지를 않아. 날마다 이적과 기적의 떡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 보고 열이 받는 거예요. 이제는 변할 때가 됐는데,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냐 말이요. 왜냐하면 체험은 있어도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 남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문제를 만나면 내가 내 믿음으로 좀 몸부림치며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믿음으로 체험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남의 믿음으로도 우리 문제는 고쳐져. 그죠?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소경이 찾아오면 눈뜨게 해주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이게 뭐냐면 남의 믿음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런데 자기 믿음으로 해결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믿음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요? 자기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도 해결되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성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예요. 믿음이 커질수록 방패는 커지는 거예요.
적은 이따만한 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손바닥만한 방패 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커다란 방패 뒤에 숨어야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다윗이 그러잖아요. 쬐끄만한 방패 뒤에 숨어봐야 다 보이는 거요. 옛날에 꽁 잡아보셨어요? 꽁은 쫓아가면요, 도망가다 안 되면 머리만 땅에다 쿡 쳐박고 엉덩이는 바짝 쳐들고 있어.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꽁대가리 그러잖아. 머리만 쳐박고 지가 안 보이면 남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아. 그래서 머리 나쁜 애들, 아이 꽁대가리 그러는데, 뭐냐면 꽁이 그런 거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우린 그런 성도 되지 말고,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이 좀 몸부림치며 나와서 예배도 하고 피곤하겠지만, 오늘 하루 사시느라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길이 믿음이고 내가 사는 길이 하나님이고 내가 사는 길이 은혜라면 오늘 성경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예배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말씀 들으라 이거예요.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에 손바닥만한 내 방패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고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 이 방패를 딱 들고 그 뒤에 숨으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이따만한 칼 가지고 휘두르는데 손바닥만한 방패 가지고 막으려고 그래 보세요. 내가 죽고 말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워낙 억울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워낙 억울한 고난.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억울해도 믿음의 도리는 굳게 잡아라. 남의 것 도둑질한 거 아니요. 남에게 해를 끼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하고 마을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해. 그들의 영적 눈이 가려져서 대제사장도 예수님 못 알아보고 바리새인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성도들은 알아본단 말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그들이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는 믿는 자의 도리를 굳게 지키자.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리, 어떤 억울함이나 고통 가운데도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를 결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아서. 억울함을 못 이겨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스스로 기도하고, 이 정도 되면은 물이 없으면 백성들아 기도합시다, 그래야 될 그들이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올 때 이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고 그걸 섬기며 춤출 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저 백성들 다 죽이겠다고 할 때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광야에서 저들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진노로 죽지만 이방 족속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낼 능력 없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될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천국 생명록에서 지울지라도 저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아가지고 지금까지 40년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줬는데 40년이나 됐어도 신앙의 상태는 40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은 모습 볼 때 이거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낳아가지고 40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혔는데 40살이 돼가지고 기저귀 채워져 우유조 할 때 여러분 열딱지 나요 안 나요? 열딱지 나죠. 육신은 다 자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는 성숙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없는 자식 볼 때 속 터지는 것처럼, 철없는 우리 믿음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저분을 속 터지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 블레셋 땅에서 농사져서 부자가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 끼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우물을 빼서, 이걸 신약으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억울하지만 가져가. 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요. 그런데 우물을 따라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샘을 파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뺏는다고, 그거 막는다고, 에이, 예배 아니요. 난 이제 교회 안 다녀.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져. 이삭이 억울하게 우물을 뺏겼지만 뺏고 나면 줘버리고 또 파고 또 주고 또 파고, 우물을 하나하나 팔 때마다 이삭은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딱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이삭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올라왔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참으며 쉬지 않고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우물을 뺐던 자가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뭐냐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물 뺏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마음 문을 꽉 닫아놓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 보세요. 밤낮으로 죽을 고생하고 외삼촌 양떼를 돌봤는데 외삼촌이 억울하게 했어요? 안 억울하게 했어요? 억울하게 한 거예요. 품값 제대로 안 주고. 그런데 야곱이 못 받은 품값을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 외삼촌은 어떻게 해요? 외삼촌은 야곱이 마치 자기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처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손대지 마. 너는 손댈 자격 없어. 야곱이 부자가 된 건 네 걸 도둑질한 게 아니라 도둑놈은 네야 임마. 네가 도둑놈이지 야곱이 도둑놈이냐. 야곱이 저렇게 된 건 내가 그에게 복을 줬기 때문이야. 손대지 마라. 억울해도요, 도리를 다하는 사람, 답게 사는 사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죄 지어서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에이씨 믿음 지켜봐야 별 볼 일 없어. 감옥만 들어가고 주인이 유혹할 때 못 본 척하고 한쪽 눈 쓱 감고 원하는 대로 해줄 걸. 요셉이 이런 맘 먹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킨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옥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이 능력을 그에게 주셔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능력,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능력.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더니 그날이 총리가 되는 날이요. 그의 몸에서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이 요셉에게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 영적 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격과 성품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억울한 일을 이겨나가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요셉이, 사울이 시기 질투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10년 동안을 억울하게 쫓겨다녀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마 사울의 가슴에 심장에 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요놈의 심장에 창을 박어 막으러. 동굴 속에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똥 싸러 들어온 사울의 모가지를 댕가당 자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자르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자르자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손대지 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야. 손대지 마. 옷자락 뱀을 인하여 떨었더라. 다윗도 인간인데 왜 그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게 뭐냐면 믿음의 힘이에요. 이게 영적 힘이에요. 우리도 살다가 억울하면 한마디 툭 던지고 싶은 말 왜 없어요? 행동하고 싶은 거 왜 없어요? 바보라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게 물도 오세요 그럼 물도 가고 청소하세요 그러면 청소하고 이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사단의 감정을 누르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런 억울함을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이 끌어올릴 때는요 아주 높이 끌어올리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쓰실 때는 귀하게 쓰시고 복을 주실 때는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먹지도 못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안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왜?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도 이 제자들이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않고 바울 사도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지만은 전도하는 거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대제사장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며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고 기도하면 막 안병이 벌컥벌컥 떠나고 기도하면 막 환상을 보고, 이것도 영성이지만 진정한 영성이 뭡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이겨내는 거. 아무리 큰 영성이 있어도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끝이요. 더 이상 성장돼 나갈 수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남에게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쫓아내고, 그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짐승의 먹이가 돼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땅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우리의 애씀과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다 간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고통을 당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를 잡아다가 앉혀놓고 갈대를 꺾어 얼굴을 칩니다. 뺨을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누가 제일 앞장서느냐? 대제사장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다. 이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건 영적 사기꾼이니까 봐라. 우리가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는 것 봐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겠냐 이거죠. 성경엔 없지만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벼락이라도 내려야지. 우리가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계시니까 이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 보고 이 영적 사기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인자 바나바는 살려주라고 소리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을 선동하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요놈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나는 하지 않겠다. 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가장 억울한 고통당한 분이 예수님.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이 십자가 져야 돼. 내가 간 이 믿음의 길을 따라오고 너희도 승리하려면 내가 졌던 이 십자가 너희도 져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나 못 따라와. 아니면 너희들도 승리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당하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억울함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이 밤이 새기 전에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다른 집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취조당할 걸 알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이기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돕는 힘을 더하시더라. 억울함을 이길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해야 할 도리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붙들려 가셨어요. 힘없어 붙들려 간 거 아니고, 힘없어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이길 수 있지만 그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고 그 길이 인류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문제지만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어요. 억울함이요. 억울함.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는 자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자답게 살아라. 믿음 잃지 말아라. 예배를 멀리하지 말아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결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서요? 아니요. 내가 인격이 좋아서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감당 못할 시험을 감당케 하시고 이기지 못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오신 여러분들도 한두 번 시험 드는 경험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한두 번의 시험 드는 경험.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판단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했는가, 우리를 돌아본다면 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도 어떤 문제가 오면 또 내 의가 나와요. 내 의가. 바로
문둥병이 들어 그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갔던 나아만이 같은 자기의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 정도 되면 네가 나와서 내 병든 몸에 손 얹고 기도해야지. 어때? 나 정도의 사람을, 어떻게 네가 나 정도의 사람을 천한 백성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취급받으려고 이 먼 길 찾아온 줄 아냐? 차라리 내가 문둥병으로 죽을지라도 너한테 이런 대접은 못 받겠다. 나아만이가 열받아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신하가 장군 그러지 말고 목욕 좀 하시오. 우리 안에 나아만이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돼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를 저런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느냐? 목사들 안에도요, 이런 교만함이 있어서 영적 성숙이 안 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내려놓을 때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대야에 물을 떠놓고 제자들을 씻길까? 오죽 답답하면. 이제 3년 6개월 정도 훈련받았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보고 배웠으면, 누군가가 하나,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지가 좀 나서가 좀 물 떠다가 주님 오늘 하루 종일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선생님 발 좀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발 좀 씻겨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년 6개월이나 예수님 따라다녀도 하나도 안 변해. 서로 닦여주기를 목에 힘주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읽어보시는 예수님이요, 이것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이것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예수님이 물 떠다 놓고 발 내밀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씻깁니까?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내밀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서로 씻겨달라고. 베드로는 나는 목욕도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겸손은요, 내가 누군지를 내려놔야 겸손이 돼요. 우리 안에 이게 살아있어. 이게 살아있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우리 믿음은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자, 믿음은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방패. 오늘 새벽에는 제가 방파제라고 그랬잖아요.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방파제 안에 있는 배들은 안전하게 파도로부터 보호받아요. 그런데 이 방파제가 없으면 배들은 저들끼리 부딪혀 다 깨지고 말아. 저들끼리 부딪혀서. 방파제는요, 허술하게 세우면은 얼마나 파도가 큰지,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그 삼각형 모양으로 된 시멘트 콘크리트 덩어리요, 큰 거는 2톤 됩니다. 2톤. 파도가 한번 치면요, 얘네가 덜렁 들려가지고 이렇게 옮겨져. 그거 막 쌓아놓은 게 아니라 커다란 크레인이, 제가 바다에 있을 때 봤잖아요. 바닷가에 있을 때 커다란 크레인이 와가지고 하나하나를 아주 퍼즐 조각 끼우듯이 서로 그걸 이빨을 맞춰가지고 쫙 이렇게 쫙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파도가 한번 팍 치면 이게 뒤엉켜버려. 그리고 파도가 잠잠해지면 그 크레인이 와서요, 또다시 그거를 위에 거는 드러내고 밑에 기초를 다시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또 차곡차곡 쌓습니다. 왜? 그래야 그 뒤에 있는 콘크리트 방파제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방파제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방파제 안에 있는 배들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방파제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거센 파도가 몰아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와요. 한 번은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갔는데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큰 바다에서는 낚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파제 밑에서 보니까 이 고기들도요, 파도가 거센 파도가 오면은 고기들도 머리가 있어가지고 항구 안으로 피난 와요.
고기들도. 물을 들여다보니까 이따만한 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여기서 잡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낚싯대 펴놓고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넘어와서 낚시 도구를 싹 쓸고 들어가가지고요, 손에 잡는 거 요거만 들고 나왔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금을 손질하는 분이 그래,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어디서 오긴 집에서 왔지. 선생님, 그러다 죽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파도가 넘어올 때는 떠서 넘어와. 이 파도가 붕 떠가지고 엄청난 양의 물이 뒤에서 밀어대니까 얘가 붕 떠가지고 넘어오는데, 거기에 깔리면요 부러진다는 거예요. 몸이 그 물덩어리에 맞으면 몸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당신 죽고 싶지 않으면 저 파도 칠 때는 낚시하지 말래요. 그때 안 죽고 사는 게 다행이요. 나는 방파제 미치면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 파도가 세게 치니까, 물이 밀어버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마치 메뚜기가 뛰듯이 뛰어가지고 방파제를 넘어와서 퍽 떨어지는데, 야, 그거 배가 맞으면 배도 다 부서질 것 같아. 방파제는 튼튼해야 됩니다. 시시한 방파제는 파도가 치니까 부서져 버려요. 튼튼한 방파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방파제는 조금씩 커져가고, 할렐루야, 우리의 방파제는 조금씩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파제가 커지면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처음에는 쿵 하면 충격은 있겠죠. 충격 없을 수는 없잖아요. 나를 향하여 쿵 하고 밀려오면 충격은 있겠지만 튼튼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실하면 한 방 빵 때리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방파제. 할렐루야. 이 방파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감싸 안을 때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꿋꿋이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파도가, 커다란 집채만한 파도가 교회를 향하여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성도들이 기도하며 우리 믿음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와도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그런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서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이 나라는 안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자,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승리한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억울함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 이탈하지 않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도합니다. 쫓겨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블레셋 땅에 내려갈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마 옆에서 누가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 웃기고 앉았네. 하나님이 너의 방패면 너를 블레셋 땅까지 미친놈 신용을 하고 도망가게 하겠냐, 아마 비웃을지 몰라요. 그래도 다윗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지울 건 지우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은 돈 들여서 교회 지어놓고, 교회들이 보면 웬만한 교회들은 다들 수십억씩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 이 건물이, 그죠? 틈만 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에는 많은 돈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을 한 번도 하루도 쉬지 않고 써먹잖아요. 아까워서. 교회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도님들 눈물로 땀으로 벌은 그 헌금, 들여진 헌금으로 이 좋은 교회를 지어놓고 우리가 놀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자꾸 써먹는 거요. 자꾸 써먹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강하게 하시고,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보세요. 시편 91편 같이 읽습니다. 91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신방할 때 가장 많이 증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91편이고 에베소서 1장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거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갈 때 그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어떤 재앙이 밀려와도 이기게 하시며,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왕 예수 믿는 거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목사 도리 잘 지키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 도리 잘 지키고, 가정에서도 내가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우리 할 도리를 똑바로 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는 어떻게 되었든 우리 주님 앞에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 구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살아감으로 우리를 못 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지켜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방패가 점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 잘 들고 있으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밀려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시며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자빠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방패를 견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다 억울할 때 있습니다. 힘든 일 만날 때 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라.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9월달 요나 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의 도리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도리를 굳게 지켜 어디서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고 인정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